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사무엘하 22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또박또박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읽었는데요,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구절입니다. 22장 1절로 4절 그리고 2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제가 왜 이 성경 말씀 이 두 구절을 읽었는지 이제 좀 이유를 아실 때가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았냐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들으면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우리가 설교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설교를 통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바라보는 예수님과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와야만 자기의 죽어가는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혈루병 걸린 여인은 내가 저 멀리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주 몰래 다가가서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그 예수님이 굳이 나에게까지 찾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그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신뢰가 그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별로 믿음지 않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자, 나의 절대자, 나의 주권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왜 사무엘하 22장과 23장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었냐면요,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바라본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가 이제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수많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바울도 그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겠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2장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2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잘 나와 있죠.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또 뭐죠? 나의 요새시고 또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또 3절 말씀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나의 방패시오. 또한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그 원수들에게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시다 라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동시대에 다윗이 살았더라면 우리가 다윗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겠죠. 다윗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자신 있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고 나의 개인적으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 말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나의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23장의 말씀에 보면 제가 22장과 23장을 왜 읽었냐 하면 이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이 바라본 다윗의 모습입니다. 22장의 1절부터 4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표현하는 것이고요. 23장 1절로 4절 말씀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다윗이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가 지금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다윗이 말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셔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높이 세워진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이 세워졌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그런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말은 다윗이 내가 노래 잘 불러요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하심이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다윗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우리 같이 3절 말씀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이 다윗이 하나님 봤을 때 사람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다윗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뭐라고 있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이 말은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너는 빛나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라고 나와 있죠. 아주 깨끗하고 맑은 상태를 말하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라고 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존재, 너가 그런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새로운 풀 같은 존재야. 이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생명이 솟아나도록 지음받은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뒤에도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은 생략하고 그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국한돼서 읽었지만 언제 시간 날 때 사무엘하 22장과 23장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23장과 22장에 걸쳐서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의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나의 이 모든 귀신으로부터 가져온 모든 영적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가져온 이 질병의 권세를 이 12년 동안 알아왔던 이 혈루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했었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셨냐?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내 죽어가는 저 딸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박광훈을, 김가윤을, 최진호를, 그리고 우리 김선우를, 김영민을, 박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또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도는 새풀 같은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존재 가치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신분과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원어로 우리가 그 단어를 해석했을 때 카피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사를 할 때 복사기에다가 원본을 넣죠. 그리고 그것을 복사 버튼을 누르면 그 모양과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복사가 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사본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프린트기에 놓고 그걸 복사 버튼 누르면 인간인 우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형상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사본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을 바라본 것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셨을 때와 같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요, 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 같은 자요, 땅에서 솟아나는 이 새싹 같은 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만물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이시고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으시는 모든 영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질병의 세력과 모든 가난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이 시간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풍랑이는 파도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 바다와 풍랑이 잠잠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맞다면 우리는 그러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죠. 맞죠? 아닌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문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그리고 상한 감정, 상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신 적이 있나요?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고쳤으니까 피곤해서 나 더 이상 못 고치겠다, 내 너무 힘들다, 내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너는 믿음 좋으니까 너만 고쳐줄게, 너는 믿음 별로 안 좋으니까 너는 집으로 가, 그냥 안 고쳐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무엘하 23장 읽었잖아요. 우리가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신뢰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무엘하 22장의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속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변함없이 인정할 수 있냐는 것이죠. 22장 1절에 4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고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지속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에게 처음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땠어요?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문제가 왔을 때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듯 했으나, 그러나 2장에서 그 욥의 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몸 안에 막 여러 가지 종기가 났을 때, 그리고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병 걸리지 않았냐, 네가 뭐라도 하나님 앞에 죄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 받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욥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셨어야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라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1절 4절 말씀 읽었지만 이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몸이 욥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쫓아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나를 쫓는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 지금 죽겠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내 목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에도 변하지 않아야죠. 변하지 않아야겠죠. 어떠한 문제 또 사건과 갈등이 찾아왔을 때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변함없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번 한 주간에도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다윗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셨을 때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끈질기고도 지속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사역자로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죄에서 건지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한 시선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정복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과 모든 지역과 온 교회 속에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 시선이 서로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바라보았던 예수님,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바라보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모든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변하지 않는 시선으로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변하지 않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현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